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기도의 색깔이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색깔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유를 알 때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유를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헌신도 할 수 없고 또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전부 어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 무슨 흔적과 족적을 남기면 전부 그것은 우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문제가 오고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고치면 돼요. 또 행동으로 문제가 오면 그 행동 안 하면 돼요. 말로 인해서 실수하면 그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치고 헌신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불만하느냐?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영이신데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대다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틀린 말을 하면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이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 이 영적인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에도 영적인 사실을 알면 사역이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그 문제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대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굉장히 혼란의 때가 온다. 혼란의 때가 온다. 그 혼란의 때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혹 다른 영, 혹 다른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쉽게 사람의 그것으로 인해서 동심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미혹을 해서 배도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면서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세계가 많이 발달됐는데도 영적인 문제는 갈수록 계속돼요. 우리나라 정신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술이 가능하냐 못하냐, 초기냐 말기냐 그거지,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리고 말초기냐 말기냐 암 같은 것은 그것으로 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수술할 건 수술하고 치료할 건 치료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초기 말기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평생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빛을 밝히는 캠프예요. 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어제 천집사님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갔는데 밥솥이 하나 왔어요. 밥솥을 그 해체하는데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은지. 야, 어떻게 밥을 하는데 그 밥솥에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을까? 그 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나오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나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약 뿌리지, 약 뿌리자고. 이게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래 약 뿌리자고. 여러분, 사단은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바퀴벌레가 그걸 발로 밟아서 터지면 또 그게 또 나중에 뭐가 돼요? 알이 되고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 뿌리자.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럼 그 집에는 얼마나 그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어두운 짓만 해요. 부산의 한 교회가 바닷가인데 늘 바닷가를 새벽 예배 권사님들이 가면 그 젊은 애들이 불량배들이 그 교회 가는데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가방도 두지고 또 망신도 주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해서 당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거기에다가 뭘 했느냐, 가로등을 환하게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환하게 비치니까 그 불량 아이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캠프를 통해서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대로 했느냐? 규례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규례대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기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 규례를, 인생의 규례 속에는 4가지가 있어요. 율례가 있고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그러면 율례는 생활 속에 지켜야 될 법이요. 율례는.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해라. 이게 법이요.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와 기준이. 성도는 이런 질서와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이요. 또 뿐만 아니라 법도는 삶의 방향과 원칙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은 법의 기존권 아래 살아야 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도가 아닌 율례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대로 살아요. 그럼 이 율례 속에는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또 공동체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질서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새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 세밀하신 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규례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 안식일에 교회 가서 집중적으로 캠프를 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 이 방해를 알고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해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빛을 밝혀라. 삶을 규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둠에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법이 있으니까 새 안식일은 3, 7, 20일 동안 집중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 우리가 나무가 휘어지면 이 나무를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시간이. 이거 휘어진 걸 바로 잡으려면 꺾어져요.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이 휘어진 나무를 지지대를 대고 이걸 서서히 당겨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나무를 꺾어서 급하게 주인이 하려면 이게 부러져.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 그래서 삼칠 새 안식일 날에 새 삼안식일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캠프를. 왜? 이걸 후인 거 잡아주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임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헌신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뭐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고난 주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너희들은 뭘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 주는 자를 증오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와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고난 중에 테스트하는 건지를 확인해라. 그럼 내 욕심으로 인해서 온 고난이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라면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게 시험에 사단 마귀가 준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온다. 고난을 오니까 그 고난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 그러니 저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말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저들에게 갚으신다. 하나님 갚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아부떨 것도 없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혼이 구하니까 부모 앞에 재령도 떠는 거예요. 왜? 부모의 영혼이 귀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버이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겐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느냐?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성도가 나오고 믿는 자가 나와.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귀하다.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믿는구나. 네가 환난 중에도 나를 믿는구나. 네가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를 믿는구나. 두 종류가 나타난다고. 고난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나는 믿는 자인가? 교회만 다니는 믿는 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양쪽에 양발을 유두구처럼 걸쳐 있나? 이게 결단이 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악한 자들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 10절에 불의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건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속임으로, 자기의 마음의 악함으로, 굳어짐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10절에 불의한 자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면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사단의 속임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기적으로, 사단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을 혼란케 하고 이것을 막는 헌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 앞뒤분 변하지 못한다. 뭐와 같으냐? 나는 어제 그 밥솥을 해체하면서 보면 그 바퀴벌레하고 똑같더라고. 그게 요즘에 TV에 애들 그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하는 그거 있죠. 불저기 하거나 경찰이 잘못해서 마약 단속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잖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트를 가서 저기 해본 건 아니야.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마약 단속하다 보면 그 춤추고 그러다가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같더라고. 그래서 사단이 이 바퀴벌레와 같이 인생들을 일으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데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뽑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후서 3장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권하래요. 왜 권하느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하노라 주는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해. 17절 보세요. 표적을 일어나기를. 너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비참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저들 살려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왔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큰 병원에 한 병원에 가서는 검진 받은 거 가지고 결정할 수 없어. 그러니 다른 병원에 가.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뭐라고, 이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지만 내 남편이 불쌍하다. 그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니까 그래도 그런 남편 생각을 하지,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남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큰 병원에, 충남대병원에 가셨대. 가서 충남대병원에서 검사하고 해보니까 암 아니요. 의사의 말 한마디 얼마나 많은 가슴을 조였겠고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어떻게 했겠냐고. 말 한마디. 그런 소리라도 들으면 여러 군데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한 군데 갖고는 오진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아직 전화는 안 해봤어요. 어떠냐고 마음이 좀. 한 사람 말 한마디. 우리는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가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게으르지 않도록 권면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도록.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속한 자와 달라요. 육에 속한 자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자기가 나타나려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밥을 못 먹고 젖으로 먹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단단한 걸 먹으면 뭐해? 소화를 못해. 단단한 걸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아멘, 자기에게 조금 걸리면 노멘.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이 돼. 그래야 소화력도 활성화. 왜 목사님 저 말씀을 하셨을까? 나에게만 했네? 그거 어린아이야. 뭘 자기 혼자 뭐 얼마나 미워한다고 자기만을 향해서 하겠냐고 설교를.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이것저것 소화시키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뭐가 돼야 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이 돼야지. 이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장성한 자, 육에 속한 자, 아직도 기준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 성숙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가야 돼. 육신으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 가야 돼. 세 번째는 오늘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요. 이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 부부간의 만남도 축복이 돼야 돼. 그게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복받을 사람은 주변에 복받을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야, 복받은 사람은 야, 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변에.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만남이 잘 안 돼. 영적 안에, 복음 안에서 영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인생도 마찬가지.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선교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경제도 잘 보세요.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흑암의 경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새뜰을 갖춘 예배당을 질 수 있는 건축의 경제도 열려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육선이 가득해서 살찜으로 튀어났어요. 눈이 얼마나 저기인지. 그러나 누리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 누리게 하심. 이 누리게 하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전도서 11장 쭉 이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 사람이 집을 졌으면 그 집에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나무에서 과일을 수확을 거두기 위함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따먹어. 본인은 심기만 했지. 그것이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수고함에 대한 대가의 낙을 누려야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가 내게 이익이 와줘야 돼.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의 빛의 경제가 들어와서 그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뭐 했느냐? 복음 운동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아니 돌아가실 숨이 끊어지는 전까지는 복음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럼 교제의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 말씀 중심의 교제가 돼요.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현장에 똑같은 기도의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했어요. 천안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천안도성에 있는 한 천안의 70만 인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00지교회, 600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장로님들이 한 교회 하나의 지교회들을 맡아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서 천안의 흑암을 꺾고 세속 문화를 꺾고 또한 사단의 역사를 꺾는 수 있는 교회, 그런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적인 교회를 짓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중부권을, 천안을 통해서 중부권을 살리고 중부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축복은 40일, 10일, 주일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